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We should live a life guided by God. 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사택이 교회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건물 옆에 보면 골목길이 있었거든요. 가로등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있으나 마나한 한 번씩은 또 불이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는 참 이상한 그런 가로등이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결국 그 골목길은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 길을 항상 통학할 때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해야 했기 때문에 참 별로 좋지 않았어요. 특히 겨울이나 이렇게 해가 짧은 날 어두워지면은 그 길을 가는 게 참 싫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를 마중 나오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저쪽 골목길 끝에 보여요. 사실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데 커서 가보니까 그게 긴 골목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어머니가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친구나 엄마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의 두려움이 다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 저는 참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이런 은혜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몇 가지나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너를 이길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에 이 적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적이 큰지 작은지 아니면 적이 많은지 적은지 뭐 강한지 약한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적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싸우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위해 싸우는 거야. 너가 아니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적군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면 어떻습니까? 적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도 알아야 한다. 그 세상 말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죠. 내 능력도 계산하고 상대의 힘도 계산하는 것이 세상의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싸우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내 힘이 작아도 그리고 적이 커도 그건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싸우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적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너무나 이 문제가 커서 어려움이 커서 도대체 길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느냐 이게 아니고 누가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비단 여호수아 개인 혼자만의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 하반절 말씀의 축복을 보시면 결국 이게 세 가지의 다른 축복인 것 같은데 하나의 문맥으로 보면 동일합니다.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초등학교에 장난꾸러기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또 제 얘기인 줄 알고 오해하실까봐. 키도 작고 싸움도 잘 못하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못 건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위의 학년들도 못 건드려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친구의 아버지가 그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괜히 건드렸다가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아무도 못 건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학교 선생님과 비교가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은요,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이전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사람이잖아요. 마음의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의심의 찌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과 9절 말씀에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이 반복되는 말씀이 저에게 큰 용기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하면서 결단하려고 했다가 어떻습니까? 딱 월요일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좀 해이해지고 그리고 무뎌지지는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 수요일쯤 되면 아니야, 나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들을 세밀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담대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약해지면 낙심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있고요. 마음이 약해지면 쉽게 무너집니다. 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고요, 낙심이라는 마음을 주고, 불평이라는 마음을 주고, 원망이라는 마음을 아주 슬쩍 마음에 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은 마음에 생각을 심습니다. 작은 의심 하나가 마치 잉크 한 방울이 물에 떨어졌을 때 퍼지는 것처럼 마음 전체를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불평 하나가 들어오면 그 불평이 커져서 우리의 입술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하죠. 잠언 4장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염려하지 말라라고만 이렇게 마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부터 바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자나 표범은요, 타겟을 정하면 그 타겟 하나만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목표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시죠.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네, 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많이 들어서 압니다, 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고백하지만 사실 주님만 바라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명예를 쫓기도 하고요, 재물을 쫓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를 쫓기도 하죠. 사람의 인정을 쫓기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성취, 이것을 쫓다가 좌우로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의 가장 큰 적은 나쁜 일이 아니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다. 자녀도 중요하고 건강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제자리에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면 그토록 붙들어왔던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우리의 재물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어떨까요? 삶의 모든 것이 그때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제자리에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가정도, 일도, 자녀도,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정신없이 달리다가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쥐고 있는 지금 이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주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말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리고 세상적인 이 부분에서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면 어떤 기도원 같은 곳에 가서 그 안에만 머물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들어와라,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 그랬죠. 그는 세상에서도 자기의 주어진 일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정직하게 감당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랬고, 그죠? 다니엘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하지만 우린 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잘하라고요?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이 자동적으로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와 시간이 쏟아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에 이를 수밖에 없죠.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어찌 시작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십니까? 저에게 이 두 가지 일을 맡겨주셨는데 제 힘으로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힘이시고 저의 용기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가끔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신실하고 또 세상에서는 영향력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런 말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좀 어느 정도 성공하면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기도해라. 둘 중 하나만 붙들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둘 다 붙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세상의 일 가운데 열심히 우리의 맡겨진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형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꼽는다고 하면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죠. 여러분,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저는 이런 길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모두가 다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겠다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형통할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자, 이것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순종의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걷는 것도 두렵습니다. 근데 눈을 감고 뛰는 것을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어떻습니까? 무섭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도 그러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길을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암흑과 같은 한치 앞을 모르는 이 터널과 같은 세상 가운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빛의 비춤 없이 우리가 어둠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십니까?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달라고 조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자꾸만 빨리 달려가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마치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뒤처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 이러한 심한 스트레스로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I don't care.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말씀, 묵상은커녕 말씀을 읽지도 못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뛰어가기 바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달려갈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도에만 집중하면 틀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옳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을 수도 있죠. 때문에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묵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거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말씀 읽고 묵상했으니까 나 오늘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알죠? 저는 마지막에 기도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의 내용을 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보신 거고 안 보신 분들은 여러분 매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했으면 순종해야죠. 8절 말씀에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래야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준비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인도 단기 선교팀이 그렇게 해서 준비한 거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의 성도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도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맙기보다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러세요? 아니 러시아를 하셨어요? 나 몰랐네요 하니까 성도님이 저 러시아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러시아에서 뭐 하실 수 있는 일이, 특별한 기술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러시아에서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가면 뭐가 있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그냥 선교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작정 가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포장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싫어서 도망쳐가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여러분 먼저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순종해서 준비를 하면 그 다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먼저 붙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평탄과 형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묵상하시고 지켜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 형통함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흔드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붙잡고 씨름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믿음이 다시 살아나면, 내 믿음이 다시 솟게 되고 자라가면 두려움은 반드시 밀려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상황이 커서가 아닙니다. 문제라고 하는 적이 커서가 아닙니다. 적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질 때에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문제가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약속을 붙드시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강해서가 아니고 제가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발걸음 위에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먼저 앞서가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속 위에 서십시오.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싸우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상황을 붙들고 씨름했던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싸우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마음 깊이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작은 의심과 불평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키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일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그러한 성도 우리 증언 가족들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함을 먼저 구하기보다 말씀을 먼저 붙드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 은혜를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약속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